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한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품고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유대 베스도 총독과 또 유대 나라를 넷으로 나눴어요. 그 넷으로 나눠서 그 하나를 통치하는 분봉왕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행한 자기 변호이고 변명에 관한 내용인데, 그동안 바울은요, 어떤 자신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런 자신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적개심이나 분노를 품거나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당한 그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아주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과 위협을 막아내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뜻에만 아주 집중을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일을 하다가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면, 자,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진정성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우리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는 각오. 그 각오는 어느 순간에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두려움, 이 불안감이 몰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에 대한 그런 후회, 그런 실망이 아주 엄습하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였지만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죽이고 고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자,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을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이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요, 그 사람의 그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지만은요,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도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사실을 경험했어요.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모임도 다 폐쇄되었잖아요. 아니,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도 나올 수 없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그 후유증이 지금도 많은 교회들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면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나 생명이나 신체, 어떤 재산, 명예 따위에 한 번 이 데미지를 딱 입게 되면요,
그게요 원상복구나 완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위기 때의 믿음과 위기 때의 처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총독이나 왕 앞에 한 번 실수, 한 번의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에 이 권력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이게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어떻게 바울처럼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데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회방자여 폭행자여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요 자기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았지만 지금은 예수를 품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죽음이라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예수를 품고 사는 사도로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첫째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선포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주보 가운데 말씀 나와 있죠.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소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미친 소리다 라고 소리쳤어요. 바울은 대답하기를 자기가 하는 이 말은 미친 소리, 미친 말이 아니라 아주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베스도 총독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되고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이라고 하는 건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리고 온전하다는 말은요 잘못된 것이 없는 오름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되고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스도 총독에게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은요 28절에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아그리빠 왕 앞에 권면을 했다고 하는 사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은요 항상 선포적이다. 단순히 어떤 자신의 감동이나 자신의 경험을 나눈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선언하면서 그들 앞에 전했다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면서 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요 선포. 그리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감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나와 있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하는 것은요, 널리 구석구석까지 확산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바울처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선포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현실적인 삶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냥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선포적인 삶을 사는 것은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그냥 지키는 것과 선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신의 운명과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며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아주 간결합니다. 이런 삶은요, 아주 청결하고 아주 정결하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해하고 아니 상대방이 이해하지 않고의 문제와 상관이 없고요. 아니 하루를 더 살고 아니 더 살지 않고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 벨리스 총독이든 아니 베스도 총독이든 아니 아그리파 왕이든 누구 앞에 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포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한 선포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결박되어 있잖아요. 이 얼마든지 이 결박을 풀고요,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적당하게 양보를 하면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결박된 것만 빼고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결박당한 것을 풀어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오해가 되고 정말 억울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간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두 길, 그런 갈림길에 서서 우리가 망설이는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대한 갈등이 우리의 가는 길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주는 문은요,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자기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더럽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뻘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는 그 길은요 서로 간에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와 갈등, 충돌과 분열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앞서기 때문이고 서로 정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초대 사도행전 원정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땠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따르게 되면요 반드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언제 풀려날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요. 시간이 가면 영혼과 육체는 쇠하여지고요. 여러분, 이 분별력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품고 여기까지의 삶을 살아온 바울이기 때문에 정말 흔들림 없이 정말 마지막 목적지인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야 우리가요 세상의 풍속에 휩쓸리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로마 복음화를 이루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 땅 복음화를 위한 정말 사도행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확신의 삶을 살아.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압송되면서 배를 타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할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풍랑으로 인해서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되었고요.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은 정말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절망할 때 사도 바울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이 조금 전에 봤던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은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난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주신 음성인 내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항해하는 자들도 자신에게 다 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그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25절의 말씀처럼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고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지금 바울의 환경은요 감옥에 있을 때보다 지금 더 열악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의 초점은 분명했는데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신데 큰 방풍이 일어도 아니 배가 부서워져도 아니 먹지 못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비명을 지르며 탄식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바울은요 하나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지금 4장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이 바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으로 아주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자기도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자기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부르셔서 지금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많이 배우고 잘나고 머리가 좋고 어떤 배경이 좋고 어떤 착하고 그럴싸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 아까 그 로마서 14장 22절에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멀리 하십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7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통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통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이 확신이 넘쳐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요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로마를 향해서 예수를 품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가 중심이 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